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어,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어느 방면으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일까? 이렇게 우리가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죠.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사를 간다든지 또 젊은 분들은 결혼을 한다든지 또 학교를 간다든지 모든 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성경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호렙산 밑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아침 저녁으로 경험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전달받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율법을 또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조직화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2지파 또 더 세분하면 13지파가 되지요. 레위 족속은 지파에 소속될 때도 있고 소속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레위 족속이 12지파에 소속될 때는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레위 족속이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누지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진을 칩니다. 맨 가운데 성막이 위치하고 그 주변에는 레위족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진이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에는 세 지파씩 질서정연하게 진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수되어지고 또 그들의 진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진을 이동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주 군대 이상으로 잘 조직되고 또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수기 그 9장 15절에서 10장 10절까지를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신호에 대해서 지시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신호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늘 머물고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는 것, 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15절부터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구름이 바로 그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 15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떠날 준비를 해서 이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이제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이동을 하죠. 맨 앞에는 이제 제사장들과 성막이 이동을 하고 성막도 여러 부분이니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지파 왼쪽에는 어느 지파 또 오른쪽에는 어느 지파 이렇게 해서 질서정연하게 이동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이 이제 머물게 되면 그들은 그 위치에서 바로 지시한 그 형태로 진을 치게 되고 머무르게 됐죠. 그래서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 동안 머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열흘, 한 달, 어떨 때는 1년 동안 머무를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갑자기 떠오를 때는 그들은 이제 준비해서 진대로 진행 방향대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여기서 주님께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22절부터 읽어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진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고 머물렀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가늠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뭐 특별하게 그런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중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했다 하더라도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아는 것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의지대로 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쉽지 않고 더더구나 순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첫째, 첫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우리의 상황은 틀리는 것이죠. 우리가 텐트를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어떤 이동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흩어져서 어떤 일정한 거주 공간에 어떤 일정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이는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인도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 속에 자기의 뜻을 나타내 주신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였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동일한 걸 보여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가 문을 열고 그들을 내어놓으면 내가 앞서 행하면 그들을 나를 따른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였어요. 그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먼저 나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앞을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서 그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적인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지요. 첫째는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또 구름 기둥을 보고 그들의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 굉장히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은 주로 중국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기 전에 그때는 중국이 상당히 어려웠을 때죠. 그때 중국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끔씩 중국에 가서 성경을 전달을 하는데 이상하게 여행 일정이 잘 열리질 않습니다. 지체가 되고 그 사람들이 기다릴 것인데 가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중국에 이렇게 그 일정이 굉장히 지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왔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라. 중국 공안이 당신을 잡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집에 이때까지 기다리다가 얼마 전에 떠났다고. 당신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당신이 안 오니까 떠났는데 당신이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오신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방면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환경적인 조건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심 없는 열망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자기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열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하는 것이고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망, 우리가 주님을 생각했을 때 하고 싶은 소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주님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 해에 군대를 갔지요. 이제 철원의 비무장지대에서 있는데 비무장지대니까 그때는 뭐 날짜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무슨 요일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 그게 전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거기는 뭐 일주일이 이렇게 뭐 언제나 똑같으니까 이제 거기서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매복을 하기도 하고 또 지피에서 또 있기도 하고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망을 주셨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았다는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아유 그 길은 너무 힘들고 또 목회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어렵고 또 우리 집안에 우리 큰형님이 목회자인데 나까지 목회자가 될 필요 뭐 있느냐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복음을 전하는 생각을 하면 그게 좋고 하고 싶고 소원이고 그런 마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소위 말하는 소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에 81년도에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 오니까 운전도 해야 되고 근데 처음에 운전을 하니까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 네. 운전을 이제 배워서 자꾸 운전을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정 어디 갈 수도 없고 이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복음 때문에 차 기름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가스를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제가 살던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2시간 거리인 투산이라는 도시에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 일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일주일에 2번이에요. 2시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2시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주일날 내려가고 주일날 저녁에 가고 또 수요일날 저녁에 가고 아이고 얼마나 가스가 많이 드는지요. 예, 한 번 내려갔다 오면 가스가 거의 비어. 그 다음에 또 집어넣어야 돼. 아유, 그 운전 참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2시간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고 몇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올라오다 보니까 밤에 너무 피곤했어. 졸음이 오고. 그래서요. 그 뭡니까 휴게소에서 미국 휴게소는 뭐 음식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화장실이 있고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 제가 좀 쉬는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는 전화기도 핸드폰도 없지 않습니까. 집 안에 있는 그 전화기만 있는데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도할 때 조심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개솔린을 많이 쓰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아이고 개솔린을 얼마나 많이 쓰게 되는지요. 주님은 우리 속의 열망과 또 환경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뭐니 해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 가스를 많이 쓰고 몇 달 동안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한 번은 가스를 많이 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피닉스에서 어느 자매님이 이제 그 2시간 있는 그 투산이라는 곳에 남편이
남편이 그 미국 하니웰이라는 전자회사, 유명한 전자회사입니다. 세계적인 전자회사인데 그 전자회사의 그 엔지니어였어요. 그분이 그렇게 발령이 나서 그리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회의 어느 형제님 하고 그분을 신방을 가십시다. 이사를 가셨는데 한번 방문을 하십시다라고 약속을 이제 했는데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일찍 말씀을 읽는데 사무엘상 14장을 읽었어요. 사무엘상 14장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명 정도 되는데 도저히 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은 장대한 그 장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골리앗이라든지 뭐 이런 장대한 장수들이 있었고 또 숫자도 많았고 그 다음에 무기도 좋았고 참 성경은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한 게 뭐 한 700명 정도 됐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700명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또 아들 요나단과 전쟁을 하는데 도대체가 두려워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굴 속에 숨어서 그저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칼 두 자루. 사울 왕에게 한 자루. 아들 요나단에게 한 자루. 물론 그 외에 뭐 무기라는 게 뭐 꽃갱이, 나비 이런 거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기 같은 무기는 2개.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니 무슨 너무 전쟁을 할 용기가 있었겠어요. 그래 대치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맡은 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러지 말고 우리가 저 블레셋 진으로 넘어가 보자. 넘어가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 자신을 보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기다리라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너라 하면 그때 올라가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에 자기들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들이 그 굴에서 나왔구나. 올라오너라. 그래서 요나단과 병기를 맡은 칼 한 자루를 든 사람하고 올라가는데 블레셋 진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칼로 전쟁도 안 하고 부딪히지도 않는데 올라만 가는데 이스라엘 진이 막 블레셋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은 누가 먼저 나간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막 먼저 앞장서서 그들 치는 거죠. 그 병기 맡은 자가 칼로서 넘어진 자를 쳐서 죽였어요. 반일경이라는 참 어려운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한나절 밭을 가는 한나절 동안 밭을 서로 갈 수 있는 그 땅에 수십 명을 죽인.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진이 보니까 블레셋 진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중에 누가 지금 블레셋에서 지금 가서 전투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알고 보니까 요나단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구절을 제가 읽었어요. 그저 읽었어요. 그런데 그날 수요일 날 그 자매님을 방문하러 갔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자매님이 나가는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초청돼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초청돼 있었어. 우리는 몰랐어요. 정심도 해놓고. 그래서 이왕 오신 김에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전했어요. 정심을 먹고 오려고 하니까 그때 그 당시에 80대의 나이가 많으신 그 권사님이, 그분이 참 한국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안창호 선생하고도 깊은 교분이 있고, 또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일본에서 대학에서 유학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그 여성들 건우회라고 있었습니다. 건우회라고 애국단체인데 거기에 총무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광산학 교수로 있었어요. 이제 그 둘째 아들 집에 와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이 지금 출타 중이신데 수요일 날 저녁에 특별한 거 없으면 설교를 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에 있어서 그날 설교했던 것이 참 성령이 충만한 설교였어요. 아마 1시간 정도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최소한 아마 1시간 정도 했을까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설교인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정말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느낄 때 그때 한 40명 정도가 되었었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분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장악이 되어 있었어요, 성령에. 그런데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분, 제하고 같이 갔던, 운전했던 그분하고 오면서 생각나는 게 사무엘상 14장이에요. 병기 맡은 자와 요나단이 내려가서 큰 역사가 있었다. 물론 저는 요나단도 아니고 그분이 뭐 병기 맡은 자도 아니지만은 두 사람이 행했는데, 그분들이 초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거기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도 그 비슷한 간증을 해서 참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행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놀랍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감사하면서 2시간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열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뜻을 나타내 주세요.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지요.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표하고 아멘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와 같아요. 나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좋은 기도는 그저 막 쭉쭉쭉쭉 기도가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그냥 막 숨 쉴 틈 없이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기도일 수 있겠지만은, 기도는 대화가 같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잠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 중에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나에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우리 뜻에 맞추려고 해. 주님 이런 거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해주시고,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요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언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조정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이것이 기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주님의 뜻에 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은 뭘 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무엇을 이루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나타내실 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건전한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열망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거는 신적 인도. 두 번째는 민수기 10장 그 이후에 계속 읽으면 나오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추리면 여호와께서는 두 번째 그 신호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어로 나팔 2개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나팔 2개. 그래서 뭐 이 나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양이 되는가 모르지만 아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거든요. 아마 그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나팔은 크지 않았어요. 30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런 나팔이었다고 그럽니다. 긴 관을 이렇게 통해서 그런 나팔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팔이 동시에 불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서 그들의 텐트 밖에 앞에 나와 섰어야 돼요. 그리고 한 것을 올려 불면 천부장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0명당 1명씩 그 대표자가 있거든요. 대표자들이 성막으로 모여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팔을 이제 또 불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오른편 진이 나가고 또 다른 나팔을 불면 왼편 진이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또 진행을 할 때 어느 편이 나가고 어느 편이 이제 나가고 이것이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옛날 전투를 보면 그 악기들이 동원이 되죠. 거기에 나팔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막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불면 어때요? 와 하고 이제 전투에 임하지요. 그리고 나팔을 또 어떻게 불면 이제 후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팔을 통해서 나가고 정지하고 오른편 진이 나가고 왼편 진이 나가는 그런 신호였어요. 자, 이것은 인적인 인도를 말합니다. 들리는 신호입니다. 아까는 신적인 신호였어요. 그거는 보이는 신호였고 이번에는 사람을 통한 신호입니다. 들리는 신호.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주의 재림시 휴거 때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갈 때도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에 모을 때, 또 족장들을 모을 때 내 앞으로 오너라 라고 나팔을 분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모으실 때, 이 지구상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을 모으실 때도 나팔을 불므로써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양들을 모을 때도 나팔로 모으시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의 양들입니다. 그러면요, 첫째, 인적인 인도, 들리는 신호는 무슨 기능을 사용하는가? 첫째,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주일날이라든지 기타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나팔이 나오죠.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 있을 때요,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 낙태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낙태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생명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 뭐 그런 내용을 했겠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어느 자매님이 아이를 가졌는데 낙태를 계획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제 낙태를 다 계획을 하고 일자를 잡고 이제 낙태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이 아들이 3명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유들난지 그냥 뭐 도대체가 보통 이렇게 이게 분답스러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쳐, 피곤해. 그래서 도저히 난 내 채를 못 낳겠다. 그래 낙태를 결심하는데 마침 제 설교가 낙태가 얼마나 이것은 안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설교를 듣고는 이분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낙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낳는데 딸을 낳았어. 아들이 아니고 딸을 4번째는 낳았는데 그 딸이 지금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시카고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들 때문에 지쳤는데 양념딸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예쁘고 그런지 모릅니다. 영적인 인도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는. 그 발음이 참 힘드네요. 제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낙태 이야기가 나오니까 낙태에 얽힌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제가 아는 사람만 낙태 제가 못하게 해가지고 3명의 아이가 살았어요. 3명의 아이인데 이건 확인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 주중에는 이제 신방 대신에 전화를 하죠. A, B, C, D 이렇게 이제 아는 분들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잘 있느냐 물어보고 어려운 일 있느냐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하는데 어느 자매님이 자기가 오늘 병원에를 간대요. 어디가 아프시다고. 아유, 저는 오늘 이제 낙태하러 막 이렇게 의사하고 어포인먼트가 돼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낙태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 마음속에 막 두근두근 하는 게, 아이고, 저 자매님이 낙태를 한다네. 한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다시 돌렸어요. 자매님, 병원에 가신다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게 이 자매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아이고, 지금요, 다 결정이 돼가지고, 어포인먼트 다 돼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살인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복중에 있는 그 아이인데, 자매님도 그 단계를 거쳐서 이 세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자매님을 전화상에 막 그 자매님이 막 그 옷을 붙들고 막 그렇게 권하는 식으로 권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진퇴양난이 된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겼어요. 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잘생긴 아들을 낳았는지 몰라. 얼마나 잘생긴 아들, 튼튼하고 잘생긴 아들이고 자기 남편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하고. 야, 그 아이가 지금 아마 지금 어떻게 되냐? 한 30살 가까이 되나? 아마 2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결혼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 또 다른 경우도 그 경우는 또 참 복잡해요. 뭐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전화로 몇 시간을 씨름을 해가지고 낳는데 그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인가요? 저 동부에 그 자매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아이가 아주 잘생겼어요. 예.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뭐 벽에다가 뭐 웰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를 방문한다고 막 반짝 종이로 웰컴 해놓고 있는데 그 아들을 보고 제가 참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놈아, 너 나 때문에 살았다. 그렇게 말하려다가 이야기도 못했지. 그럼 상처받을까 싶어서.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또 잘생기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요, 우리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잘 결정을 못해. 왜? 내 문제니까. 너무나 가까우니까. 세 번째는 상담입니다. 권면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영적인 지도자가 와서 우리를 어드바이스 하는 거죠. 상담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상담자 또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이 좋은 결정입니까? 이렇게 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누구나 이런 문제를 상의를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어드바이스 해줍니다. 자기가 자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그렇지 않지만 제3자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성숙한 영적인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영적인
그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그 형제가 글쎄요, 그때는 아마 그 형제가 복음을 영접하기 전인 것 같은데 시카고에 있었는데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냐면 그 리커 스토어를 사서 하겠다는 거예요. 리커 스토어가 뭐냐면 그 술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술 파는 거, 미국의 술 파는 뭐 술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술을 파는 거예요. 그래, 그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 형제가 막 거기에 들떠가지고 벌써 계약을 하고 그랬어요. 그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얼마 후에 망해버렸어. 그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카고에서 저 LA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런 문제. 그렇죠? 내가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할 때,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나팔과 같아요. 나팔을 부는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나팔 부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실 때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치시도 않은데 나팔 마음대로 불고 싶다 해가지고 밤에 막 불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팔을 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뿐만 아니죠. 꼭 영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신실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상담하고 상의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꼭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고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방주사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저는 주사 맞기 싫어하거든요. 저는요, 비무장지대에서 그냥 휩쓸고 다녔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에는. 예. 정말 수리탄과 또 크레모아, 그 다음에 M16 자동으로 해가지고 가면요. 7명, 8명이 우리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주저한 게 있어요. 주사 맞는 거. 주사 맞는 건 엄청 무서워. 그래가지고요. 시카고 때요. 우리 아이들이 주사 맞으러 가고 나도 주사 맞으러 갔는데요. 한번 우리 아이들 주사 맞는 데서 내가 도망가 버렸어. 다 맞고 난 다음에 와서 주사 안 맞았어요. 주사 맞는 거 어려워.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주사를 맞는 것은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꼭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결정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 직접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인적인 인도, 들리는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죠.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동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에요. 주님을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그냥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통해서 혹은 행동을 통해서 양들을 인도해 가지요. 어떤 목자는 피리를 불기도 하고 어떤 목자는 목소리를 높여서 양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잠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떨 때는 큰 소리로, 어떨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의 귀, 우리가 마음의 영의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십니다. 선하신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인생의 그 길들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저희들의 걸음이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편벽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